염려는 답이 아니다. 염려는 답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다양화되고 발전하면서 경제적인 필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안 써도 됐던 돈, 이전에는 쓸 필요도 없었던 돈, 그런 돈을 이제는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컴퓨터 사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고 부모님들도 그 비싼 컴퓨터를 사줘야 하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재수하는 경우에는 학원을 다녔지 학교 다니면서 학원을 또 다니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원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저런 학원 이런 거 저런 거 학원 가서 배우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꼭 다녀야 하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돈을 쓸 일이 참 많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아기를 출산하는 수가 단 한 명도 안 되지요. 평균 0.8명인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점점 여성들이 아기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기를 낳아서 남들처럼 잘 먹이고 남들처럼 잘 입히고 남들처럼 잘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출산을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비단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어떤 시대나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 시대나 돈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독교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은행 좀 갔다 올게 그럽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연장해 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왜? 우리 이제 마이너스 통장 더 이상 못 쓴다. 그리고 그동안 쓴 돈 몇백만 원도 빨리 갚으래. 믿음 좋은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이너스 통장 없이도 잘 살게 하려나 보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98%, 99% 이렇게 됩니다. 세계 1위입니다. 1위. 좋은 거 1등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1등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적지 않게 가계부채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빚이 많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그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시겠죠?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은 어느 지혜자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가의 말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허풍치시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이고,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바로 코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잠을 못 이루게 할 정도로 쇳덩이처럼 무겁게 내리누르는 경제적 압박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라도 어렵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아멘? 예.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거든요. 첫째는 우리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새는 심고 걷어들이고 창고에 쌓아놓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들이 굶어 죽습니까? 안 죽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왜 새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새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먹이십니다.
시편 104편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랬고요. 시편 147편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무 좋지 않아요? 새들도 먹이시고 각종 들짐승도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주님께서 그 사실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새들, 각종 들짐승들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가 그런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느냐? 아니죠.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영광 가운데 입었던 어떤 옷들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다.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스러운 그 어떤 옷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다. 이 꽃이 훨씬 낫다. 솔로몬의 어떤 옷도 이 꽃만 못하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제 가슴을 뛰게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무 좋지 않아요? 좋은데 웃질 않고 있어요. 좋잖아요. 아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거 하물며 너희니까 당연히 돌보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자녀 삼으실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키를 한 자라도 단 1cm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1시간 더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대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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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세금이 밀렸어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취업의 문이 안 열리고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제 직장 그만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살 길이 막막해 보여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우리 부부 불러내서 밥 먹자고 해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최 목사야,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셨는데 앞으로 20, 30년 그거 못 하시겠냐? 60년도 하셨는데 60년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거 그거 못 하겠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쫓아다니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염려하고 입을 거 염려하고 그것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삶을 던져버리는 짓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어울려요.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인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심사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마실 거, 우리가 입을 거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 나라를 건져낸다는 뜻은 분명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살라. 그렇게 살기를 힘써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데에 삶의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 내 삶의 왕이신 것,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인생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 안에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합니다. 아멘.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면 모를까? 그 전에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분명합니다. 무엇인지 아실 수 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간직하신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 땅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단지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거기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산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참된 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의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문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가장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제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해라. 하나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염려는 답이 아닙니다. 염려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전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들에 핀 백합화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